네, 이 시간 광주 참사랑교회 이배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참사랑교회 목요인 문산교회를 방문하게 하셔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저희들 잘 깨닫고 또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자리를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제가 몇 년 만에 또 이렇게 문산교회를 오게 된 것 같은데요. 몇 년 만에 오다 보니까 일전에 한번 예배드리러 올 때 너무 늦어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했었는데 이번에는 점심도 안 먹고 김밥 싸가지고 차에 가면서 먹으면서 가자, 그래야 일찍 도착한다, 그래가지고 왔더니요 너무 일찍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유가 있는 줄 알았으면 저희가 좀 여유 있게 좀 제가 잘하는 게 있거든요. 전에도 한번 여기서 색소폰 불었었죠. 그때 들으셨던 거하고 지금 들으신 거 같을까요? 제가 색소폰을 불면서도 제가 진짜 음악적으로는 콩나물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윗처럼 정말 귀신이 물러가고 병든 자가 고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찬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못 듣더라도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이배영 목사를 치시면 거기서 제가 연주한 것들이 나오는데 그냥 듣지만 마시고 뭐예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인기가 올라가서, 제가 무명이다 보니까 들어오는 사람이 뭐 9명, 10명 이거 갖고 제 수입이 없어요. 적어도 몇십만 명은 돼야 되는데 어쨌든 저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요, 유튜브에서는 잘 몰라도요 광주에서는 유명인입니다. 그래서 내일 또 특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들 앞에서 특송을 좀 해달라 그래서 하는데, 가서 하면 목사님들이 말씀 전하면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칭찬 안 하고요, 목사님 찬양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절대로 그러지 마시라고, 그 설교하신 목사님 기분 나쁘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하니까 연습할 때도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연습하면 뭐 하여튼 뿌리 뽑도록 연습을 합니다. 보통 여러분 이 연습을 하면 제가 보통 연습하면 한두 시간씩 보통 사람들이 하는데 저는 6, 7시간씩 연습을 하고요, 10시간씩 연습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여기가 너덜너덜해지더라고요, 아내가. 그 정도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지금 굉장히 불면 잘하지는 못해도 은혜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 잘하시는 많은 목사님들, 내가 그 조사를 가만히 해보니까요, 설교를 그냥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광주에 보면 소명중앙교회라고 김대성 목사님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이 저희랑 아주 친해서 자주 이렇게 광주연합회 때문에 모이고 하는데, 광주경찰서 경찰 경목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고 저는 또 거기 서기 일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시면서 이 목사님하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 목사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요, 그 목사님이 광주에 오셔가지고 처음에는 교회가 초라했었는데 지금은 광주에서 엄청 큰 그런 그 교회를 운영하시고요, 그리고 전국에서 기도원 사역을 가장 크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원이요 10개인가 그렇게 기도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매주 목, 금, 토요일 날을 그 기도원을 투어하시면서 목회를 하세요. 그래서 지금 한 300여 차례 하셨다더라고요. 여러분 매주 목, 금, 토일을 항상 그 기도원을 투어하시면서 하는데 저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저 통영까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뭐 대전에도 있고 서해 기도원도 있고 강원도에도 있고 각 지역마다 기도원이 있는데 얼마나 기도원을 또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말로 할 수 없는데요. 그러면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서해 기도원이 한 60억 정도 주고 샀다 그러던데, 그 기도원 사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이 주지 스님 아들이 전도가 돼가지고 이분이 교회의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 교회에. 그러니까 이분은 원래 주지가 될 사람인데 이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투어를 하시는데 이 장로님이 거기서 놀라운 그런 그 은혜를 통해서 막 사업도 막 번창하고 그러면서 일이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이 잘 되다 보니까 이분이 전도를 했어요. 이분이 전도를 했는데 잘 아는 사업가 중에 자기의 딸이 자폐증에 걸려서, 여러분 자폐증 아시죠? 이건 그 아버지가 딸을 고치려고 온 병원 다 다녀봐도 병원에 들어가면 딱 하는 소리가 이 병은 못 고칩니다. 이게 우선적으로 나온대요. 그런데 이 자폐증 대신 아버지를 전도해 가지고 그 투어하는데 같이 투어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투어하시면서 그 기도원 이런 데 가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어쨌든 자폐증 아버지가 자폐증 딸을 데리고 다니면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막 그 대전에 가면 또 그 큰 기도원 위에 뭐 바위 같은 데 있는 데 가서 막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그 자폐증 걸린 딸이 고침을 받았어요. 병원에선 도저히 안 된다는 거. 그래가지고 그 딸이 고침받고 난 다음에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는데요, 100억을 했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요즘은 뭐 아기도 태어나면 억억하고 운다면서. 근데 정말 그렇게 100억을 헌금해서 기도원을 또 사가지고 이번에 그 서해 기도원을 개원을 했거든요. 저희도 가서 이렇게 개원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들의 뒤를 캐보면 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이렇게 딱 존중하고 그분들을 따라가면서 배우는 것들을 많이 배우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나가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놀라운 그런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그 소명중앙교회에서 하는 기도원에서는요, 자폐증 아이만 고친 게 아니고 암으로 못 고친다는 사람도 고치고, 그래가지고 홍천 서면에 또 뭐 하여튼 40억 되는 기도원도 사고 그러면서 막 땅도 헌금하셔가지고 헌물하셔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그곳에 모여서 함께 이렇게 기도원 투어를 했었는데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돈도 별로 받지도 않아요. 한번 가는 데마다 뭐 여행비 10만 원씩 이렇게 내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또 그냥 이렇게 무료로 다 해주시더라고요. 가서 얼마나 또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믿음이,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이 저 밑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 위에 우리를 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신약 성경 가운데서 이 유다서는 성경 중에서 가장 이 짧은 장을 가진 짧은 그런 권을 가진 책입니다. 그래서 1장밖에 없습니다. 이 유다서를 쓴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일까요? 이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이 유다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여러분, 친동생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늘 형하고 같이 지내왔잖아요. 30년 동안을 그 형하고 밑에서 같이 이렇게 지내왔었는데, 형이 예수님으로서 정말 30대 될 때까지는 아무런 일도 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다는 초대교회의 어떻게 보면 지도자였고 그리고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동생으로서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유다가 있잖아요. 누구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여러분
성이 뭔지 아시나요? 유씨잖아요. 유다. 가롯은 지명 이름이에요. 가롯인 유다. 그래서 이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제자로서 예수님을 배신해서 십자가에 팔아먹은 사람 아닙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었는데, 어쨌든 이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는 초기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세월이 얼마 흐르고 나서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되어서 그는 초대교회의 훌륭한 그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그의 제자가 되었었지만 어쨌든 가룟 유다는 나중에 예수님을 팔고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이렇게 어떻게 다를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가 이 배신자가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영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뭐예요? 육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드라마에 보면 늘 무당역 잘 나오시는 권사님 계시죠? 그렇게 이 무당 역할을 늘 보면 무당 역할로 많이 나오시는데 그렇게 드라마에서 줄곧 악역을 맡았던 탤런트가 있었습니다. 그 탤런트는 맡은 그런 그 사역들이 깡패, 또 무슨 도둑, 또 주먹질하는 거, 또 뭐 유부녀 꼬시는 거, 뭐 마약 밀매, 사기, 횡령, 뭐 이런 역할들만 늘 맡아서 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실제 생활은 아주 집에서 건전하게 그렇게 성실한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사랑과 존경받는 남편이고 그리고 아버지였습니다. 가정에 충실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밖에 잘 나가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어디 식당 같은 데 가보면 그 드라마를 봤던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아이고 저 나쁜 놈, 아이고 저 생긴 꼬라지하고 못된 짓만 골라서 하면 생겼군, 그러면서 하나님도 무심하지 저런 놈 한 잡아가고 하면서 그 사람을 뭐예요? 범죄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실생활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꼭 깡패같이 생겼고 또 이 맡은 역할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서 맡은 역들도 여러분 선한 역을 맡고 좋은 역을 맡아야지 악한 역을 맡으면 이런 그 욕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의 1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잘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잊어버리고 너무 그냥 둔감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 보니까 정말 노력은 하지만 안 변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도 기억하고 싶은데도 뭐예요? 자꾸만 잊어버려요. 왜 잊어버릴까요? 자꾸만 바쁘다는 일, 세상적인 일,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위협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종류 중에 한 가지가 세속주의, 세속주의 이런 인데 그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세상의 방법대로 믿고 세상의 향락, 세상의 그런 그 법을 따라서 그 유혹을 따라서 빠져 멋대로 사는 그런 세속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먹을 거 다 먹고 그리고 마실 거 다 마시고 할 짓 다 하면서 그렇게 자기들이 갈 곳 다 찾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세속주의는 가정도 국가도 교회도 다 무너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빠지면 여러분 그곳에서 헤어날 장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세속에 빠져서 설교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벌써 설교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 영의 양식을 전해야 여러분 교회 성도님들도 영적으로 성장해지 세속적인 거 자꾸 갖다 대고 여러분 그렇게 설교해버리면 여러분 성도들도 세속주의, 세상주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이 복음주의, 말씀주의
그리고 예수주의로 우리가 자꾸만 말씀을 듣고 전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지, 자꾸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그렇게 들여놓고 살다 보면요, 나중엔 두 발 다 세상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누구라도 침몰하기 마련이고 어떠한 집안이라도 여러분 붕괴되고 맙니다. 우리는 절대로 세상 세속 물결을 타고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도 제가 데모하다가 예수님 만났거든요. 38일 동안 삭발하고 데모하다가 기도원에 가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적으로 자꾸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세상에서도 저는 우리 여러분 천일 정교함을 아시죠? 제가 거기에 출애라 운전을 그 회사에 한 10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있으면서 데모를 하면서 머리 삭발하고 그렇게 38일 동안 데모해도 일이 풀리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제가 은혜를 받고 거기서 이 기도원에 올라앉아가지고 담배 라이터를 탁 꽂고 이렇게 딱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교수님도 계시고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여러 하여튼 좀 똑똑하시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천주교를 다녔었던 사람이거든요. 다닌 사람이 아니라 다녔었던 사람. 천주교를 다니니까 술 먹고 담배 피고 노름하고 이런 건 다 똑같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보니까 정말 선생님, 교수님 이런 분들이 같이 올라갔는데 거기 앉아서 막 앉아가지고 막 손을 흔들면서 막 뭐라 그러는데, 저 사람들이 도대체 집안 살기도 괜찮고 또 교수라는 직분도 있고 학교 선생님, 그런데 뭐 때문에 저렇게 부르짖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나도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거기서 저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요, 정말 얼마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저를 탁 태워주셔가지고 눈물 콧물 탁 흘려가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라이터 그 개울 그 가에다가 탁 던져버리고 지금까지 술 담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목사가 돼서 술 담배 하면 큰일 나겠죠. 어쨌든 그렇게 끊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세상과 이렇게 짝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불이익인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거기 회사 다니면서 예수만 믿고 무슨 목회자가 된다고 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같이 있던 분도, 야,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가기만 하면 여기에 다시는 찾아오지도 않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의아하게 생각해서 나는 안 그럴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요, 저도 예수 믿다 보니까 똑같이 되더라고요. 왜요? 그곳에 찾아가면 또 뭐예요?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친구들 만나서 또 타협하게 되고 또 같이 어울리게 되고. 옛날에 제가 그림 공부를 참 잘했거든요. 그림 아시죠? 48장짜리 그림. 그래가지고 하면은 밤새는 줄 모르고, 친구들 좋아서 뭐 또 공이랑 공은 또 얼마나 좋아야 되는지 당구 치러 가면 뭐 그 당구장 문 닫을 때까지 당구 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한다고 갔다가 공부하고 하다가 와가지고 그 사람들 만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또 이거 생각 안 날까요? 또 술도 마시면요, 그냥 여기 우리 집사람도 있지만 술 마시면 막 7차 8차까지도 마셔서 제정신이 아니었었어요. 안 마시면 잘 안 먹는데 마셨다 그러면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도 세상과 타협을 다 끊어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저는 사실 여기 서 있는 것조차도 부끄럽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려고 꿈도 안 낀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저 교회에서 사찰 집사나 해야지, 교회 관리 집사나 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잘해야지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님이 신학도 하게 하시고 또 목회까지 하게 하셔서 또 이렇게 저희 목요인 문산교회를 통해서 참사랑 교회를 또 지금까지 이끌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아시죠? 그노시스라고. 여러분 이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런 주의거든요. 그래서 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육체는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우리의 영만 선하면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주장이 영지주의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결국은 방탕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하나님만을 정말 우리가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것과 같이 하나님은 선하고 세상은 악하다 그러면서 여러분 세상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고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았다, 구원받았으니까 세상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래서 법을 어기고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부패하고 타락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부산에 신앙생활하다가 광주에 와가지고요, 놀랄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은요, 그 감신을 졸업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같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같이 운동하면서 이제 모여서 식사할 일이 있어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세상에 목사라는 사람이 예수를 갖다가 예배를 드리고 거기다 막걸리 뭐 이런 거 제사상 차려놓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끝나면 막걸리 파티하고, 그리고 예수 귀신 불러드린다고 문을 활짝 열고 제사 드리듯이 그렇게 한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몰라요. 거기다 또 담배 피고 술 먹고 이런 목사들 여러 사람 봤어요. 야, 그래서 참 이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구나.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그런 삶이 결국 이 시대의 영지주의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혹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속히 회개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결과가 낳게 되면 결국 방종하고 방탕한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사상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가까이 가지 말고 교류하지 말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적인 것들, 하나님보다 더 내가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들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저는 요즘 우리 광주에 영적 대각성 운동본부 말씀 집회를 매달 한 번씩 하는데 참석합니다. 거기에 또 총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웅 목사님이라고 연세가 84세 되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열정이 뜨거우신지요. 만나면 그저 성경 말씀, 그리고 그 목사님 서재 가보면요, 성경책밖에 없어요. 신문하고 성경책, 일체 아무 책들이 없어요. 그런데도 말씀을 전하시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목사님들이 70여 분이 매달 모여서 거기서 말씀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은혜를 받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그렇게 가는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오늘 사도들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때를 따라 전해준 말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이 성경 찬송가는 그 윌리엄스 목사가 시를 쓰고 그 당시에 가수였던 가수이면서 부흥사를 했던 틸만 목사님께서 이 곡을 지어 만든 찬송이 바로 이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그가 붙인 원래 제목은 이 My Mother's Bible, 나의 어머니의 성경책이라는 제목이었는데, 원래 이 제목을 그렇게 붙였던 것을 나의 사랑하는 그런 책이라고 제목을 줘서 우리가 찬송을 부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면요, 그곳에서 놀라운 비밀과 진리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평소에 늘 읽던 말씀인데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탁 와닿을 때는요, 정말 그 말씀이 와 탁 닿을 때는 그게 응답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출애라 운전을 하고 하면서 이 옛날에 추풍령 고개를 넘을 때마다 노래를 불렀어요. 추풍령 부비마다 한 많은 사연, 그 노래 부르면서 다녔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그게 찬송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부산에서 출발하면 4박 5일 동안 서울 그쪽 경기도 일원을 운행하고 또 부산 내려가고 그랬는데, 4박 5일 동안 이렇게 다니면서 이 일을 하다 보면 예수 믿고 나니까 수요일뿐만 아니라 금요일은 더더욱 그렇고 주일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차에 올라가면서 한많은 추풍령 고개마다 그런 세상 노래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눈물로 뜨겁게 그 핸들을 잡고 기도했는데요, 눈물이 막 뜨겁게 땅에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갔는데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그때 장소가 지금 갑자기 그 이름이 막, 요즘은 사람 이름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곳에 물건을 이제 컨테이너를 끌고 갔어요. 그래 컨테이너를 끌고 그 컨테이너 거기다 딱 대주고 차 안에서 성경책 보고 기도하는데요, 그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주일 지키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일 꼭 지킬 수 있도록 직장을 옮겨달래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그때 탁 주시더라고요. 이 집 저 집 다니지 말고 그 집에서 유하는 음식을 먹고 마시라. 이 말씀이 딱 오는 거예요. 그거 평소에 늘 있던 말씀인데, 그때 와서 탁 닦고 난 다음에 그 뒤에 가니까 노동조합에 총무 자리가 비어있다고 그 자리로 오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반대했어요. 여러분, 노동조합 뭐예요? 데모하고 막 이런 자리거든요. 머리 삭발하고 제가 데모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거 안 가겠다 그랬는데,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를 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 갔더니요, 5년 6개월 동안을 아침 9시 출근, 저녁 5시 퇴근, 월급은 출애라 받을 때랑 똑같고, 오히려 가끔씩 기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점심 사주시고 맛있는 거 사주시고, 그러면서 5년 6개월을 다녔어요. 수요일, 금요일, 주일 안 빠지고 그렇게 다니도록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놓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다 보니까 결국 그곳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신학을 가라 하시더라고요. 그래 신학을 가려고 조합장님한테 얘기 드렸더니 그 직장을 다니면서 조합 다니라 하더라고요. 저 신학을 다니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신학하면 어떻게 해요? 몰입, 완전히 우리에 헌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월급도 그때 당시에 받은 거 다 포기해버리고 그때 신학을 가서 그 직장을 포기하고 신학을 갔었습니다. 만약에 직장 다니면서 신학을 갔다면 또 문제가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을 때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저를 지금 목회자가 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를 갈 바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가라 명하셨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아버지로 그렇게 추앙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가 건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6장 23절에 보면 왕이 심히 기뻐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라 하며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뭐라고요? 믿었다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히브리어가 희민이라고 거기 적혀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이 희민은 원어를 자꾸 따라가다 보면 뭐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이 믿음. 그래서 아멘은 뭐예요? 나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동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만 읽으면서 기도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주시더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죄인들의 길에 서지 뭐 말씀을 가지고 다 기도하니까 하나님 나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손에 핏줄이 하나 죽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가끔씩 한 번씩 이렇게 빙 돌 때가 있어요. 한 핏줄이 2개인데 손에 하나가 죽었대요. MRI를 찍어보니까. 근데 하나가 오작동을 일으키면 문제가 일어나요. 그걸 전혀 몰랐어요. 이번에 알았는데 옛날에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하나님 저희 암기 못해서 공부 못해서 신학 못 가요 그렇게 거부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내가 신학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든가 하나님 지혜로운 자를 만나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었거든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신학교 가면서요 처음 1학년 2학년 때 1학년 그 2학기 때까지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도 받았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장학금 받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래가지고 신학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서론, 신론, 기독론, 인간론, 구원론, 종교론, 종말론, 막 하여튼 이런 막 신학적인 것들을 엄청나게 공부했어요. 그러면서 공부하면서
이제 전도사가 되다 보니까 설교를 하라더라고요. 설교를 하니까 뭐예요? 나도 모르게 쩍쩍하는 거, 신학적, 뭐 과학적 하면서 기도하니까 성도님들이 이 안색이 달라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래서 하나님 정말 말씀에 더 깊은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기도해서 만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공부하면서 정말 밤새도록 화요일, 월, 화, 목요일은 거의 밤새마다시피 공부했어요. 저는 뭐 한다 그러면 또 이게 막 끝장을 보면서 일을 하는 스타일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전도사님하고 공부하는데 그 전도사님하고 같이 그 기도원 자기 그 사역하는 기도원에 가서 공부하는데 저는 새벽 기도할 때까지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 전도사님은 하다가 피곤해가 들어가 자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도 막 밤 곳곳이 갔는데 내가 공부하고 와야지 그냥 가면 되겠냐 해서 성경 말씀을 쭉 공부하면서 그 친구하고 그 친구 목사님하고 공부하면서 아이디어, 지혜를 얻은 거예요. 중학교 때 다녔던 그 공부했던 기억이 생각나네. 여러분 아시죠?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서. 이게 중학교 때 용어인데 나이가 지금 60이 넘는데도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도사님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제를 다 외워가지고 그렇게 외웠어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여기서 예수님의 족보를 다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저는 예수님의 족보를 다 외우고 있어요. 아담서부터 셋, 에게, 마야, 에무라, 노아까지 10대 이런 식으로 우리 중학교 때 이런 식으로 그렇게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아유, 베람, 담나살, 모이다솔, 호비아사라, 우땀, 아이무시, 여수르바일르도, 키무살마, 곱셀예. 그럼 예수님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중에 그 한 글자 가지고 다 생각나는 거예요. 아담, 셋, 에녹, 이런 식으로 공부하니까 신학교에서 2학년, 3학년 때까지 공부하니까 우리를 따라올 사람이 없더라고요. 두 사람이 같이 공부하는데.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말씀을 하니까 성경 공부 시험 치면요 95점 이상을 항상 나왔어요. 국어, 교회사 그렇게 공부하니까 따라올 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이 같이 우리 신학생들 동기들을 공부시켜가지고 그때 우리랑 공부했던 친구들은 다 총신대 다 들어갔어요. 우리 합동 총신대. 그래서 저는 그때 돈이 없어서 부산에 있는 분이엘 신학을 들어갔습니다. 길이 달라가지고 그러다 결국은 우리 합동식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로운 사람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말씀도 그렇게 외우게 하시더라고요. 그 한 자씩만 다 따세요. 하, 말, 살, 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한 자씩 외우는데 막 20배에서 30배까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할 때 자녀들 그렇게 공부 가르쳐 보세요. 먼저 제목에 나오는 그 주제들을 딱 그렇게 외우고 그 다음에 그 주제 안에서 소제목 들어가서 외우고 소제목 안에 들어가서 다 외우면요 사복음서가 다 그렇게 외워지다시피 하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아담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러면서 거기서 아이아유 베람 닮아서 호비아살 우따몬시 여수로 켈레 그렇게 외우니까 뭐 족보는 그냥 다 꿰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공부하면 그 다음 단계가 또 들어가요. 그럼 뭐예요? 그 안에서 이 르호보암은 이 솔로몬 때 나라가 갈라지고 이 젊은 정치가들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 말을 듣고 나이 드신 분들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결국 나라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자꾸만 공부하니까 이건 뭐 성경을 엄청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결코 내가 잘나서 한 것이 결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만 믿음으로 말씀을 가지고 자꾸 보게 되니까 믿음의 반석 위에 내 세워지는 느낌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때로는 밤에 환상 중에 의자에 딱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흰 세마포를 입고 오셔서 나한테 머리를 탁 안수하시고 그러니까 막 여러분 그 기분 말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지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 이는 주초를 그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우린 참사랑교회 오신 성도님들 다 그런 믿음의 반석이 지금 세워가고 있는 분들이에요. 다른 분들은 오예배 빼먹고 땡땡하고 도망갔지만 여기까지 다 찾아오셨잖아요. 우리 좀 오신 분들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저와 지금까지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신데 여러분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까지 오면서 여기까지 온다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만큼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죠. 만배로 복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어쨌든 여러분 이 믿음을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면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풍파 어려운 그런 환경이 나도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풍파를 겪었어도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 수가 흔들리지 않고 다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한국 토질과 그 유대 토질은 토질이 다릅니다. 거기는 보면 거의 이 모래 같은 이 재질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비가 오지 않으면 이게 단단히 굳어져서 꼭 바위처럼, 그렇게, 여러분 카타콤 아시죠? 카타콤, 그게 동굴이잖아요. 이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해서 그 카타콤에 숨어들어서 사람들이 그 안에 쫓아오지 못했지. 그 안에 막 미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미로인데요, 여러분 그게 바위 동굴인데, 바위가 삽으로 긁으면 이렇게 긁히는 바위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동굴을 막 미로를 만들어 가지고 이 로마 병사들이 그곳에 잡으려고 쫓아 들어갔다가 시체가 되어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미로로 돼 있어 가지고. 아는 사람만 아는 거죠. 그래 가지고 그 이스라엘 토질은 이 비가 안 오면 이게 석층이 형성되어서 아주 단단한 바위처럼 보이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거기에 단단한 바위련이 생각하고 거기에다 집을 짓게 되는데, 그런데 비가 오게 되면 그게 물이 습기가 차게 되면 결국 씻겨 나가서 무너져 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다 집을 지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집은 설계도 중요하고 그리고 시공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초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산에 그 100 몇 층짜리 건축 진다고 하면서 그 기초 지을 때 지금 몇 층 올라가지도 않았던데, 그때 보니까 막 지하로 하여튼 엄청나게 많이 파가지고 기초를 놓더라고요. 그 바로 영도다리 옆에. 그런데 기초를 그렇게 튼튼히 하는데 어떻게 건축을 안 하고 지금까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기초를 든든히 해야 그게 100 몇 층까지 올라가도 여러분 이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당 몇 천만 원 들여서 그렇게 건축한다고 해도 기초가 무너지면 여러분 무너져 버리기 마련입니다. 개인도 교회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대단히 중요한 것을 우리나라에 합니다. 여러분 이태리에 가면 이 아이스크림 가게가 100년이 넘는 그런 교회들이 많다고, 그런 가게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 3대가 물려가면서 이 아이스크림을 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유명해져서 그 아이스크림 가게들이 지금도 잘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재벌들은 3, 4대 물려가면서 그렇게 이 사업을 잘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예전과는 달라졌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부자가 3, 4대 못 간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부자가 3, 4대 못 간다. 왜 그렇습니까? 기초가 없기 때문에.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서 딱 나가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얼렁뚱땅하니까 여러분 집이 망하는. 제가 지금 가장 친했던 친구가 부산에 살고 있는데, 그 친구 할아버지가 제가 살던 고향에서는 가장 갑부였어요. 그 사람 땅을 밟지 않고는 가지 못한다는 말을 할 정도였는데, 그 할아버지 때 많던 재산 자식들한테 다 나눠줬는데 그 자식들이 다 말아먹어가지고요, 그 친구는 지금 빈털터리 거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3, 4대까지 못 가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초를 놓게 되면 아무리 교회가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그때그때 다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오히려 교회가 그 과정을 거쳐 나가면 더 든든한 그런 그 교회로 세워져 간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존 D 홀링워스 원 힐스라는 그런 그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회장이 홀링스워즈라는 회장인데, 이 회장은 정말 2000년 12월 달에 그 사람이 소천을 했는데,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그의 그 부동산이 5,140만 평, 그리고 그걸 포함해서 이 달러로 약 5,188억 원의 그런 그 재산을 가졌던 그런 그 재산가였는데, 그가 죽으면서 그가 다녔던 그 퍼먼 대학과 그리고 그린빌의 YMCA 그리고 각종 자선단체에 다 기부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가 미국의 94년도에 미국 포브스지에 그 500대 그 거부 가운데 그가 208위에 든 아주 거부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30년 동안을 그의 그 회사 본사 뒤에 조그만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거기에서 여러분 초라한 트레일러 컨테이너 속에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허름한 옷차림에 살면서 그는 계속 남에게 주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 마지막에는 그의 전 재산을 세상에 환원하고 살았답니다. 어쨌든 놀라운 것은 그가 유일하게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 외동딸에게는 한 푼도 남겨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그 손자 손녀들에게 그 학비를 위해서 그 손자 손녀 1인당 $25만 돈만
그들에게 남겨주고 그리고 다 기부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3대 지사가 있고 브라질, 캐나다, 프랑스 그리고 세계 9개국에 그런 그 지사가 있고 뭐 전 직원만 해도 2천여 명이 넘는 그런 세계적인 갑부의 인생이었지만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그가 갈 때 단 한 푼이라도 가져갔습니까? 가져가진 못했지만 하늘나라에 엄청난 부를 쌓아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인생을 사는 자세, 신앙생활하는 자세, 그리고 교회 봉사하는 자세, 가정생활하는 자세가 바를 때에 여러분 바른 삶이 성립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돈 벌고 믿음으로 가정생활하고 믿음으로 직장생활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교회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든든한 반석 위에 그것이 쌓이게 되면 어떠한 풍파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위에 우리가 건축하는 힘을 잊지 마시고 우리 문상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 참사랑교회도 세워졌고 그리고 또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지원받고 후원받아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교회도 2번씩이나 폐쇄할 뻔했던 그런 교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문상교회 목사님과 당회장, 장로님, 성도님들이 오케이 해주셔서 그래도 그때 폐쇄시키지 않고 버텨와서 지금 그래도 작지만 우리 참사랑교회가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비전이 큽니다. 저희도 정말 저희 또 다음 세대가 어떠한 목회자가 올지 몰라도 훌륭한 목회자가 와서 저희 때는 비록 이렇게 기초만 놓은 그런 교회였지만 다음 목회자가 와서는 정말 문상교회처럼 진짜 든든한 교회로 그렇게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상교회 성도님들의 그런 기도와 그 힘으로 또 우리가 힘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가 가정마다 그런 놀라운 믿음의 주초에 세워져서 정말 우리 여기 문산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또 세계적으로 그런 귀한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문상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버지 믿음의 반석 위에 주초를 놓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문상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진 것처럼 우리 참사랑교회도 세워지게 하시고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귀한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반석 위에 세워진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으로 사도 바울처럼 세계 곳곳에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